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올바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주변의 많은 소리들에 의해 잠식당하는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의 나라, 주님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 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부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입니다. 부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너를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봅시다. 오직 나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때에 일어나설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첫째, 길을 내는 자다. 웨이메이커다. 두 번째,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 무너진 데,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내가 막아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평화를 가져온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고 의인들이, 선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불러오게 되므로 결국은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어둠이 우리 가정을 덮을 때, 어둠이 우리 사회를 덮을 때, 어둠이 우리 나라를 덮어갈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웨이메이커가 되며 나가서는 자가 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때에 숨고 도망하고 이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당당히 맞서서 나가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이사야가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도 기도하시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십니다. 잠시 제가 이 이사야서 62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상시 잘 다루지 않는 이스라엘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민족도 있고 뭐 그 게르만 민족도 있고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여러 나라와 그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아끼시는 나라와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교회들,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이스라엘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도록 그 물심양면으로 많은 그 도움을 준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를 그 동난을 겪은 과정 가운데 나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도 유대인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낙동강만 남겨놓고 하고 있을 때 저 대한민국 전쟁에 개입해야 된다. 그 결정을 내리고 유엔에서 그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손길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깨워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다 보면 또 유엔에서 이렇게 각 나라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언론들, 미스미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NN이나 MBC나 이런 이제 방송을 이렇게 주로 보다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이스라엘은 정말 못된 놈들이고 팔레스타인이 정말 이렇게 선인이고 그 선량한 민족이고 유대인은 아주 나쁘고 악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CNN이 어떻게 보고 MBC 방송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보시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신학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의 아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중보자들, 그 중보하는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남의 순복음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일지라도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장자와 같은 민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6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 아직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사야가 그 마지막 사역을 할 무렵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때에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을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 회복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고 산당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뭐냐면 주일날에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화요일에는 목탁도 드리는 분들이 와가지고 얼얼얼얼 하시고 또 뭐 목요일에는 뭐 오랑캐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교회가 그렇게 주일에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화요일에는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하시고 수요일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신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부처님도 무슨 님도 이렇게 돌봐주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계산하겠으나 하나님은 걔들은 고무신만도 못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고무신만도 못한 그런 신들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놓고 섬기면 결국은 너희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황무지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 때 잠깐 회복하고 돌이켰다가 므낫세 때 완전히 무너졌다가 그 다음 므낫세 아들 때 완전히 또 초토화됐다가 요시야 때 잠깐 또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이 땅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이 마당에 이게 지금 해바라기가 막 나고 있고 꽃이 막 이렇게 피고 있는데 1년만 이 땅을 안 갖고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밭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마당에 있는 밭을 1년만 안 가꾸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죠. 그죠? 그 다음에 집도 사람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1년만 비워놔 보세요. 들어와 보면 거미가 막 줄을 쳐가지고 막 쥐새끼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버려졌으면 얼마나 황무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하면서 점점 들어오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데, 자, 이렇게 황무지 버림받은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시온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버림받은 땅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고도 고무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 악한 그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떨궈내기 위해서, 마치요 이렇게 호미가 이렇게 안 쓰다 보면 막 녹이 슬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망치를 탕탕탕 때리면 호미에 그 붙어있던 그 녹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독의 그 뼛속 깊이 세포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음행도 같이 하는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다 떨궈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탄생되고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그 불구덩이 속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가운데 7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더 훨씬 뒤에 와요. 100년, 150년 후에 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남의 땅에서 거짓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신답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뷸라,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헵시바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뷸라는 뭐냐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너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내가 평생 너를 조강지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걸까요? 예,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할 때에 한민족은 이 말씀에서 열외, 제외였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헵시바, 뷸라 너희들은 안 돼. 근데 우리도 헵시바라, 뷸라라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인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걸 모르면 내가요, 깊은 슬픔과 깊은 절망감과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싶죠. 안 하고 싶죠. 포기해버리고 싶죠. 내가 그렇게 선하게 내가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그런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나 그만하고 싶다. 안 할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푸대접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침에 물 잡수시고 나왔죠? 밥 드시면서 물 잡수셨죠? 그 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시죠? 이 공기 누가 줬습니까? 이 건강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참 우리 하나님은 잘해주고도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나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렇게 보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네 땅을 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헵시바라 뀨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게 많이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요, 하나님 앞에 내세워봤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 이렇게 기쁘게 막 재롱을 끌어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는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종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오해하고 네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잘 몰라줄지라도 네가 가족들을 위해서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오해하고 너에게 좋은 말보다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때려치우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뻐한다. 딸아, 네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뭐 한 게 없는데요? 아니, 너 한 게 있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존재 그 자체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장자고 눈동자라고 했지만 걔들이요 성경 보면 잘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앞에 장자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존재야. 내 하나님의 눈구녕을 팍 쑤시는 놈 있으면 가서 손가락을 빡 부러뜨려서라도 이 눈동자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데 누가 내 눈을 안에서 손가락을 팍 흔들면 내가 눈을 다 감고 이게 피하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렇게 누가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너는 버려진 땅이라 흙무지라 불리울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네 땅을 뚫라라 하리.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 이방인인 그 우리를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헵시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대목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 그림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돌아온 탕자.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저한테 돌아올 거 있잖아요. 그거요. 아버지 미리 좀 땡겨주세요.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땡겨주세요. 근데 야 이놈아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벌써 땡겨주냐? 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각각에게 둘에게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줬대요. 둘에게 나눠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재산, 요즘 식으로 하면 얼마라고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아무튼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처럼 그 정도 갖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가 세상에 나가지고 이걸 다 써버렸네.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종살이 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그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어갖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이래 내가 정말 죽겠다. 내가 비참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은 지금 내 여기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기는 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왜?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다 받아갖고 그 유산 받아간 거 다 말아 먹었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좀 죄송하고요. 그냥 종으로 좀 써주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갔는데, 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지고 이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가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아들에게 이 누더기 옷 100개 빼고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아버지 결제 도장과 같은 그 인장 반지 끼워줘라.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 아들이 맨발로 돌아왔네요. 그죠? 맨발이라는 것은 종이거든요. 신분이 종이에요. 저 아들에게 신발 갖다 줘라. 좋은 신발. 그리고 이제 우리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가 기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큰 살찐 송아지 그 한 마리 끌어다가 잡고 잔치 벌였어요. 이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이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잔치를 벌일 만한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말아먹었잖아요. 이 못된 자식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부여 자식 아니에요. 호로 자식 아니에요.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 갔는데, 뭐하다 돈 썼는데, 뭐하다 이렇게 거짓꼴이 됐는데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됐다. 들어온 것만으로도 됐다. 아들아 사랑한다. 잔치를 벌여. 예, 내가 네 아들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헵시바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띄우고 신발 신고 잔치 벌여. 그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임성호가 남의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뭐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그 큰 교회 생기시고 많은 성도들 돌보는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그냥 저는 놀고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비교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놈아 좀 열심히 해봐봐. 좀 잘해봐 임마. 뭐야 너.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너를
헵시바라. 너를 뿔나라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그 백성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생각해도 또 기쁘고, 또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도 기쁘고, 저렇게 돌아서 생각해도 기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대쪽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쏘시고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네? 그럼 뭐야? 하나님 매일 분노하셨다가 매일 기뻐하셨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가 매일 분노하셨다가 뭐야 이건? 조현병이야?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상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이제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싹 바꾸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때는 기뻐하시다가, 이때는 분노하시다가, 이때는 기뻐하시다가, 이때는 분노하시다가, 그럼 내가 어느 장단에 이게 춤을 추지, 와, 우리 하나님 정말 힘들다, 내가 이 하나님 모시기 정말 힘들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치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연약한 점이 있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이, 너는 헵시바다, 너는 뼈라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른다는 게 뭐겠어요? 막 하나님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그 소망,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뭘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24시간 하나님 찬송한다고요?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지겨워서. 아니, 천국은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주님 앞에는 뭐가 있대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천국 공기가 온통 그냥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랑도 가득한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이라거든요. 천국에는 사랑이 가득해요.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24시간 영원토록 예배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 기쁨 없이 살던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어메 24시간 영원토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괴롭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마귀가 심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마 천국에 미리 가 계신 우리 어머니, 천국에 미리 가 계신 우리 자기 어르신, 성호야 맞다 맞다 맞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그래 박수 박수 잘한다 잘한다. 김승호 그 남의 순복음교회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저렇게 외치니 속이 후련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 메시지, 성경에 없는 거짓 메시지,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악한 생각,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 따라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호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권사님 아멘. 아멘. 우리 아들 아멘. 아멘. 네, 아멘. 사모님 아멘. 아멘.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 이 창조주의 기쁨, 이 구원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내려와봐라.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이후에 찾아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 아들이, 저 딸이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이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원한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로 인해 슬픔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괜히 슬프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주여,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헵시바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 정말 기뻐. 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올정에 빠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Keep going. 계속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내가 너 조금 실수했다고, 너 좀 잘못했다고, 내가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하신 적 있냐? 아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불러달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럽사오니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 그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라.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하셨던 그 부자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이 험악해지는 사랑이 식어가고 또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